예,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대한민국이 당신들 시대 때만 해도 정말 잿더미에 앉아서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 순간에 10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면은 G7 플러스 1으로 갈 수도 있다. G8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걸 보면서 정말 상전벽해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답니다. 도대체 한국이 저렇게까지 되어진 저력인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이런 힘을 얻게 된 걸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의 힘이었다는 거죠. 가르침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들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을 더 넘어가지 못하는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육이라보다는 훈련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지식을 잘 습득하도록 많이 훈련해서 빨리빨리 습득하고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걸 잘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창의력과 또 통합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실천력과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기에는 뭔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교육의 차원, 참된 교육의 차원으로 넘어갈 때 더 귀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다 퍼져나가게 되면 굳이 우리가 뭘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느냐?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제는 차에 딱 타면 쫙 의자가 돌아가면서 벽면에 쫙 빔 프로젝터로 LED 화면에 영화관이 딱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차를 딱 타면 쭉 옆으로 돌아서면서 옆에 커다란 TV 화면 같은 게 나와서 목적지가 1시간이면 1시간짜리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드라마 보고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차가 가는데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반대편에서 임산부가 막 뛰어나왔다. 차가 피할 방법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는 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디자인한 사람이, 디벨로퍼가, 이 프로그램을 디벨롭한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차에다가 미리 명령어를 인스톨 해놓느냐에 따라서 차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AI가 어떤 사업의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있고, 돈은 적게 벌지만 천천히 벌게 되지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업 모델이 있다면 AI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 모두가 개발자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 안에, 그것을 만든 사람,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윤리 기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참된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 자녀들이 픽픽 쓰러져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고,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나 이런 것에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실족하고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카파 프로그램,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지막 세션에 보니까 한 45명 이상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열망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알아도 훈련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자녀는 우리가 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싱글 청년이
싱글로 살던 청년이 합쳐져도 여전히 청년이에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순간 부모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둘 다 부모로 업그레이드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양육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성숙하게 하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법, 보답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책 제목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부모인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만을 강조하는 그런 고자세가 아니라 자녀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자녀도 생각할 줄 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권유하자. 강요가 아닌 권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계에 두 가지 경쟁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아이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가만 내버려 두면 잘 클 거다. 자연이 케어할 거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지 말고 그냥 방임하면 아이가 잘 크고 선하게 큰다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가만두면 죄의 길로 간다. 방임할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당연히 성경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도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게 맞는데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지시적인 교육과 가르침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쭉쭉 스펀지처럼 아이 그 지시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백지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뭘 그리더라도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 그 주기도문을 열심히 이제 익히고 그럴 때였는데 양재동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큰 이제 레스토랑, 수산물 레스토랑이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그 수산물 레스토랑에 큰 이제 개가 이렇게 집게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개 그 조형물이 그 레스토랑 꼭대기에 딱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 이름이 대게수산이에요. 대게수산 이렇게 다 있어요. 아들이 그걸 쭉 보고 가더니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영영토리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럼 외우더라고요. 야 평소에 계속 집어넣은 게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뭐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익히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외우게 한 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위기에 빠질 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껌을 어느 날 엄마 약 올린다고 껌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담배처럼 이렇게 피우고 다녔대요. 이러면서 엄마 보라고 막 이러고 다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빗자루 들고 오면서 이놈 자식이 다리 몽댕이를 뿌려놓는다고 막 때리고 다녔는데 이거 껌이야 껌 흥분하지 마 엄마 이거 껌이야. 엄마가 머쓱해서 이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저기 소파에 들어있다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거늘 그러면서 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늘 저기 식당에다가 앞에다가 그 모양 말씀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암송해야 밥 준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싫어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막 악은 모양이라 버려 막 그걸 되뇌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 자신도 사역이 너무 힘들 때면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가고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 뜻도 모르고 쭉 거렸던 그 찬양이 떠오른다는 거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러면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찬양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양분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쓰임 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자기 생각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이는 자기 생각을 쓰고 싶어 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논리를 추론해보고 질문해보고 답을 받고 또 디스커션 토론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해보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잖아요. 아무래도 논리도 좀 빈약하기도 하고 살짝 핀트가 달라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결론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왜 아니야? Because I say so. 내가 얘기하니까, 아빠 말이니까 믿어야지,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강요하면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래, 아빠가 엄마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살았으니까 아빠 엄마는 항상 옳고 나는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머리로 사고로 생각하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프로세스를 생략해버리고 건너뛰게 돼요. 그냥 주는 것만 받게 되고 무조건 권위자에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사춘기나 이런 시절에 부모의 가르침에 분노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심각한 경우는 부모가 자기도 말한 것을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아빠도 지키지 않는 걸 왜 나보고 지키라고 하냐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옆에 그 상위용사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한글을 처음 학교 가기 전에 배웠는데 그분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해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껴 그랬죠. 그거 아니고 해껴 해야지. 그랬더니 해껴 그랬더니 아니 해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학교라는 거를 나중에 학교 가서 알았어요. 바람풍 그러면서 바람풍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미 베린 몸,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네라도 성경대로 살아라.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강요할수록 자녀들은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의 전반부 말씀이 그 중에 한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성장한 자녀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설사 객관적으로 봐도 이 자녀의 의견이 잘못되거나 전혀 비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오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야, 너 동생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걔 8살밖에 안 되잖아. 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수치감을 느끼겠죠. 자기도 사연이 있는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때렸니? 왜 화가 났니?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다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잖아. 폭력은 쓰지 않기로 했잖아. 너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스스로 자꾸 생각하게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제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좀 해봤는데 처음엔 좀 몇 번 실패하다가 저도 조금 감을 잡게 되었어요. 애가 어떨 때 이게 랩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랩을 그 긴 가사를 어떻게 다 외우는지 막 그걸 외워서 해요. 제가 처음에는 막 좀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야, 그 노래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걸 부르고 다니냐?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다음에 이제 준비하면서 야, 근데 너는 그 랩 음악이 뭐가 그렇게 좋아?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랩에 그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너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건 좀 자기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부를 때 그런 게 나오면 삐 하고 그냥 건너간대. 뭐 하다가 삐 하고 가사에 욕이 나오면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좋은 노래 들으면 그 가사 하나 이게 멜로디가 계속 맴돌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그 노래에 내가 생각이 이렇게 젖어들고 그 생각이 내 안에 또 그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하고 세계관에도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좋은 랩도 많고 래퍼들도 많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잘 좀 가려가면서 들으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아이도 배우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가끔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배웁니다. 애가 그러는 거 어느 날, 요즘 CCM 별로야. CCM 별로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찬양을 싫어하지? 야 근데 찬양인데 그 왜 그래? 그러니까 too predictable 그러는 거예요. 너무 예측 가능하대. 코드 진행도 다 똑같고 새로운 게 없대. 찬양이 그게 그건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사도 비슷해. 그러면 뭐 어쩌면 좋겠는데, 야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서 저도 배우고 또 독려하면서 대화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삶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좋은 삶의 방식과 나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에 에베소 6장 4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드는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해요. 군대 처음 이제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와서 딱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군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 집총 16개 구분 동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조교가 빨간 그 조교들은 빨간 그 모자를 쓰고 오거든요. 군모를 그것 꼭 눌렀어요. 꼭 눌렀은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 깔봐요. 딱 깔보면서 제군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때부터 국가의 나라의 소유물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금부터 군가한다. 군가는 뭐 멋진 사나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기 제일 선임 조교가 후배 조교들 딱 데려놔서 자 앞으로 일부 앞으로 그러면서 집총 16개 동작 실시. 그럼 막 구분 동작을 하는데 척척척척척척 막 돌리는데 와 훈련병들이 그걸 보고 흠뻑 그냥 아주 혹 빠졌어요.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그 구분 절도 있는 모습이 착착 두 사람이서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뭐 잘하면 돈 준다, 뭐 휴가 준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흠뻑 아주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해봐야지. 자는데도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리고, 야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그러면서 탁탁탁 맞추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니까 쿨해 보이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정말 훈련 조교같이 본다면,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조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소신은 이거야, 내 믿음은 이거야, 믿음대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믿는 길을 간다, 이 모습을 딱 자녀들 앞에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내가 내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하고 그리고 본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그 길을 진리로 받아들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자녀는 독특하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강점을 격려해 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드셔도 무엇을 만들어도 기가 막히고 신기하게 만들어 주세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신묘망측하다. 신묘망측하다. 도대체 너무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하나도 다른 눈송이하고 결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누리는 지금까지 내린 모든 누는 결정이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서 낳은 자녀라고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미니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낳았으니까 이거 붕어빵이야, 내 붕어빵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나 닮았어, 그래 뿌듯해요. 그렇지만 모양만 나와 같은 붕어빵이지 속까지 똑같나요?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어여시 독립된 개체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니미야. 내가 못다 이룬 꿈 네가 이뤄야 돼. 내 한을 네가 다 풀어줘야 돼. 네가 영감님 소리 들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 법대 하셨다가 중퇴를 하셨는데 이제 군의 직업 군인의 길로 이렇게 가시느라고 그만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네가 한번 영감님 소리 들으면 좋겠다. 옛날엔 이렇게 변호사하고 뭐 검사하고 판사 그러면 어려도 영감님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아유, 집안에 영감님 하나는 있어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못다 이룬 꿈과 그 한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또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미니미가 아니에요. 내 작은 버전이 아니라 어여시 따르게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다른 자녀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또 세상에 그 주는 프레셔,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돼요. 남들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대로 이 아이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면서 몰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우리 어린이 동화책도 나와요. 너는 특별하단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단다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한데 옆집 아이보다는 좀 모지라. 특별하지만 쟤네 누구 1등한 애보다는 어디 대학 간 애들보다는 넌 모지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너도 특별해, 옆집 아이도 특별해. 근데 우리 아이 못할걸? 우리 아이는 뭐뭐뭐 했어. 이러면서 비교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 특별하단다라는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요.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아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운동도 영역별로 팔 잘 쓰는 아이, 발 잘 쓰는 아이, 머리 잘 쓰는 아이, 영역 스포츠가 다 다르죠.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헤아려서 잘 사람을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정보를 정말 잘 흡수해서 잘 외우는 아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죠. 어떤 아이는 숫자 계산을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말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손에 몸만 쥐어주면 뭐 도구로 못 만드는 게 없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걸 너무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한국적인 마인드에서는 한 분야에서 뭐 탑부터 꼴찌까지를 쫙 랭킹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거의 탑인 아이와 그게 모질한 아이는 인생에서 별 성과가 없고 기대할 만한 아이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 자체는 건강한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발전과 진보가 성장이 있는데 문제는 경쟁을 한 영역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도태된 아이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옳지 않아요. 지능만 해도 학습 지능만인 게 아니라 관계 간의 지능, 운동의 지능, 예능의 지능, 모든 재능은 다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경쟁은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경쟁할 때 남을 이기기 위한 것보다도 어제의 나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존재, 내 스스로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쟁인 것이죠. 내가 이 영역에서는 저 사람보다 모자랄 수 있지만 내가 더 잘하는 다른 영역에서는 그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블루마블 어렸을 때 그 모노폴리 게임 있죠. 그런 거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쫙 여행하면서 건물도 짓고 뭐 거래도 하고 세도 받고 렌트비도 받고 뭐 이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돈을 다 따가는 쪽은 저희 아내나 큰아들이 돈을 다 따가고 저나 저희 둘째 아들은 주로 그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둘째하고는 이게 게임 머리가 없어요. 계산도 잘 못하고 계산도 보통 한 자릿수 정도가 차이가 나요. 막 공 하나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다 따가요. 건물도 다 가져가고 막 땅도 다 휩쓸어서 뭐 갈 때마다 세금 다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뱅크럽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큰아들이 졌을 때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진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데 둘째 녀석은 저도 항상 해피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다 져서 그지가 됐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옆으로 탁 나왔더니 정색을 하고 큰아들 앞에 딱 이랬더니 탁 한 푼만 줍시오 그러는 거야.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웃겼는지 막 배꼽을 잡고 웃으니까 큰아들이 그래 했다 그러면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야, 세상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게임 잘해서 다 따가는 사람도 있고 관계를 잘해서 잘 빌려오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 얘는 장사하면 잘 되는 거고 얘는 세금 징수원하면 잘하는 거고 뭐 건물주하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한 영역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사람을 다 찾고 있으세요.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청지기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손주를 볼 때도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영재야,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미국은 그런 면에서 탁월해요. 어떤 아이가 맨날 저기 알래스카에서 사실 오시던 분인데 아이가 맨날 그 사냥하고 다니고 총 쏘고 활 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한대요. 사냥하고 아웃도어 이걸 좋아한대요. 제가 사냥꾼이 되려나 그래서 공부는 관심이 없고 쫙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총기 교육하는 교관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총기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교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 권총 홀스터 이거를 가죽으로 딱 만들어서 멋있게 잘 숨겨지게 막 이렇게 잘 걸치지 않게 이걸 딱 잘 만드는 그 홀스터를 만들어서 가죽 제품에다가 딱 불도장 찍어가지고 파는데 그게 막 전국적으로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걸 하면서 자기가 또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꽃 키우고 화초 키우고 이런 거 물 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대. 얘가 꽃집 주인이 되려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거를 남들이 갖다 주면 다 죽는 화초를 걔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희귀한 화초들 이런 거 딱 모아서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존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꽃을 키우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듣고 하고 막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팔로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이거 하는 이가 너무 재택근무하면서 일을 너무 잘하고 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자녀는 바른 배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자극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원동영 박사님이 5차원 학습법을 전면 학습법을 주장하세요. 그가 이제 부모의 사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자녀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Finding the purpose or mission. 이걸 도와주는 역할. 두 번째, 자녀들의 은사가 극대화되도록 인도해 준다. maximizing 한다. 그 은사, 탤런트를 maximize 한다. 세 번째, 자녀가 자기 은사를 남을 위해 선용하도록 도와준다. 챌린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먼저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그게 최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너 배불리 너만 잘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극대화시킨 다음에 어디다 쓸지 바르게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재능을 잘 쓸 수 있도록 끝까지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원동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씨앗이 항상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이 항상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딱딱한 밭, 길짝에, 뭐 돌밭에, 뭐 가시덤불에, 길가에 그 다 잡혀 먹거나 없어지거나 바짝 타버리거나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성이 있는 그런 마음을 틀을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밭을 막 갈아 엎어줘야 된다는 거죠. 잘 갈아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혹은 둔재였던 이들이 미국에 오면 천재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혹은 미국에서 천재였던 아이들이 도리어 한국에 가면은 그냥 그 기능과 재능을 썩히게 되고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일이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전 세계의 그 IQ 통계에서 그 비교를 봤는데 전 세계 IQ 지능 1위가 107인데 에버리지가 107인데 홍콩이라고 그래요. 2위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106이랍니다. 에버리지가 106이에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에 합병이 되면서 그 에버리지가 하향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 1위랍니다. IQ 106이고 에버리지가 106이고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태인들의 이스라엘의 IQ 평균이 94랍니다. 전 세계 45위예요. 그런데 전 세계 45위고 우리는 1위인데 우리가 어찌 유대인들 곁에라도 갈 수나 있나요? 그들이 이룬 성취와 업적과 정계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변화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뭘까요?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요? 배움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조밀하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고 그냥 훈련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점수가 아주 높아도 역사의식이 없어요. 도덕 점수가 매우 높아도 도덕성이 아주 형편없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어 점수가 많이 높아도 영어 실력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저 훈련이지 참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창의력을 가지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격려하고 자극해 줄 때 맥시마이즈 은사가 폭발적으로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동현 박사님이 5가지 5차원의 학습법을 주장했을 때 첫째가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인데요.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심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의 힘. 인생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거죠. 퍼즐의 큰 그림을 보고 1000개짜리 퍼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다 깨서 주면 그래도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림도 안 보여주고 1000개 피스부터 주고 네가 맞춰라 그러면 작은 나무부터 보고 숲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작은 그림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법, 예능 활동을 하면서 정서를 함양하는 것, 기도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지력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정보가 홍수 시대예요. 한 2달, 석 달만 지나면 그 전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지식에 따블이 된대요. 2-3달 만에 지식이 따블이 되고 그 다음 출풀이 되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컴퓨터 언어, 뭐 베이직 언어니 무슨 뭐 기계 언어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소용없을 정도가 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다음번에 되면 그게 옛날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뭐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아니요. 빨리 지식을 다량의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정보를 시스테마이즈, 고도화하는 거예요. 캐테고리에 쫙쫙쫙 집어넣고 필요할 때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입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력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짜 언론과 진짜 언론을 구별하고 사실과 거짓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와 비성경적인 진리를 구별하는 그런 지혜, 이게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고 지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른 삶을 내가 이렇게 심력과 지력이 있어도 이것으로 내가 뭔가 기여하려고 할 때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잘 쉬고 잘 배변하고 이 모든 것이 체력을 가꿔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관리력, 자신의 능력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힘. 왜냐하면 우리의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재정도 모든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것들, 리소스를 우리 제한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시간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내 언어도 관리하고 나의 태도, 나의 커리어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력, 공동체와 남을 섬길 수 있는 힘. 그냥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심지어 원수까지도
잘 섬겨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능력, 이게 바로 인간 관계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애들한테, 우리 자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에 골고루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도전을 받고 함께 그 변화에 동참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아빠의 등에 업히고 목마를 타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달려와서 위로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격려를 경험하고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아빠에게는 등 너머로 가면서 성장의 발판을 얻기를 원하고 아빠처럼 성취하기를 원하고 아빠 어깨 너머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품어 안고 등에 업고 이고 지고 끌고 안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 승리하는 멋진 주님의 청지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본을 먼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조정민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인용하고 맺도록 할게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다. 30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선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